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14세기 종교개혁의 샛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속의 역사 신약 시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공동체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왈로 시작하는데 왈덴스인들 그 토굴에서 또 그들이 여러 핍박에서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잘 유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하나의 종교개혁의 자양분을 만들었던 한 인물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우리 예수님의 오늘 그 인물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지어서 그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들 이거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분명히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무엇을 지킵니까? 유전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야. 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온 거야. 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경험에 의하여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너희의 전통과 너희의 어떤 가정적인 그러한 유산을 지키려고 뭐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신앙과 카톨릭 교리의 확실한 규범이라고 1992년도에 발표한 한 플립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찾아서 이렇게 좀 보니까 그 교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시의 전수와 해석을 맡은 교회는 모든 계시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성경에서만 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하는 본질은 뭐냐면 그 성경에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가 사제들과 그 교회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말하는 것 역시도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그 카톨릭 신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카톨릭 교리의 개념이 그 교황청의 개념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때를 바꾸고 법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계율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도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의해 안식일을 일요일로 그 십계명을 바꿔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17세기 교황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내 능력으로 놀라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려면 성경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반환한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불리우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이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세기에 존 위클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한 명의 위인입니다. 우리 교과책을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클리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며 평생을 바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운 것을 다시 나누도록 강권한 것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클립이라는 사람은 되게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 이제 판화와 그림은 그 이제 이 위클립이 공부했던, 그리고 그가 살았던 당시에 한 교당의 모습입니다. 학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클립은 옥스포드 영국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옥스포드 하면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그죠? 돈 많은 상류층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상류층은 아주 소수였고 하급 그리고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주고요, 가난한 학사들이 공부하던 곳이었습니다. 위클립은 요크셔 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하급 계층의 출신이었어요. 이 역사책에 보면 위클립은 대학에 있을 때 성경 연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여기 노란 글씨처럼 이 성경이 평민들에게는 보급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제들과 어떤 그러한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이제 쓰고 있는 이제 마태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이제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시편의 인용물이 이게 금박으로 해서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쓰던 어떤 그런 성경의 모양이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요거는 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그림으로 이렇게 넣은 성경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십니까?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힌트는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 뭔 것 같으세요? 이 당시 그림은 좀 약간 좀 좀 약간 이상해요, 그죠? 좀 무섭기도 하고. 이거는 홍해를 건넌 미리암이 춤추고 있는 모세와의 그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왼쪽에 있는 이상한 이런 작대기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입니다. 평민들은 읽을 수가 없었고 잘 읽기가 어려웠고, 이제 시편의 그런 기록들,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는 구절의 시작으로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라틴어 성경만 존재했고 이것들을 꽁꽁 감추면서 그들이 독식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이 알아서 해석해서 평민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은 그냥 가르침대로 뭐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더 많을까요? 문제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위클립은 여기 보면 그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성경을 공부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여기 보면 스콜라 철학이나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그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바치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뭐 하기로 결심합니까? 전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죄를 하고 남이 나보다 못나 보이면은 뭐예요? 그건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위클립처럼 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그 당시의 옥스포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춤을 추고는 있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위클립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클립은 지성적인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라고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의 무식을 조롱하여 개혁 사업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 좀 발달된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순결하고 근면했던 사람이에요. 청렴하기도 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이성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신학을 법안권의 그 잘못된 신학들을 계속 공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영국 국민의 약 절반이 그런 신조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 그는 그런 달란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지혜겠죠. 이것이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옥스포드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그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과 내가 가진 힘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더 마음을 비비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는 것이. 위클립은 이러한 성경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보면 진리에 투신하게 되자 그는 필연적으로 누구와 싸운다고 말합니까? 거짓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이 손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그가 진리에 자신의 몸을 다 던졌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혁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거짓들은 무엇이냐? 한 19세기에 그린 한 사제들의 어떤 추악함을 폭로하는 그림인데요. 사제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가족이 삼촌이 임종 직전에 예수의 사제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죽어가는 이 삼촌의 눈앞에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그를 이렇게 십자가를 자꾸 집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제는 유언장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다 어디 하라는 것이에요? 다 바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화가는 그 상처가 이런 예술 작품이 되어서 그런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사제의 십자가는 어떤 도구입니까?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위클립의 환경 그 배경을 좀 보면 13세기에 이런 이제 집회 이제 공의회를 만들어서요. 툴루즈 공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평신도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갖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뭐 볼 수는 있지만 책의 번역본을 갖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꽁꽁 숨기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마 위클립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런 소수의 성직자들의 것이 아니라 죄인의 것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추악함도 많이 보았을 것이죠. 처음에는 그가 그런 그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그런 반항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수호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신도는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만 모국의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그가 이제 잘못했다고 여기면서 성경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탁발 승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뭐 그 14세기 중세 보면 이렇게 이게 두건 같은 걸 쓰면서 돌아다니는 거린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탁발 수도회라고도 하는데 이 탁발승들이 사실은 청렴을 추구하면서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영국 안에 여러 장애를 그들이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클립은 이 말년에 이 탁발승들에 대한 증오심을 많이 말했다라고 해요. 그들의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게으른 생활과 국어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노동을 되게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부도덕하고 타락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둔 생활을 부모를 버리고 가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교단은 그죠? 그 교회하고의 그 부모하고의 연을 끊게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제가 그 신천지 교리에 빠진 그 딸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정말 그 부모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탁발생들은 부모와 합의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들의 명령을 부모의 명령을 거스르고 이 빨리 은둔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을 많이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들이 다 황폐해지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그러면 10계명에 부모를 뭐하라고 말합니까?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탁발생 승려들은 면죄부를 돈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고 그들은 또 조직을 갖추지 않았는데 나중엔 조직을 막 갖추게 됩니다.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직자들과 어떤 그런 신학적 교수들과 자꾸 논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그 교회의 문제들을 이 위클립이 성경을 통해서 폭로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를 빼앗고 해마다 수천 마르크의 돈을 성직 매매에 저주받은 이단에 불과한 성물과 신령한 행사를 위하여 빼앗아가며 모든 그리스도국으로 하여금 그 이단을 찬동하고 지지하도록 만든다.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으로 된 거대한 산이 있는데 지금껏 그것을 가져가는 자가 없었으나 오직 저 교만하고 세속적인 신부라는 모금자가 가져가고 있으므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산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나라에서 돈은 가져가고 성직 매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만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그 위클리프의 그런 어떤 분노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가 정말 그렇게 의분을 가지고 그의 삶을 투신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이 위클리프가 노쇠하게 돼요. 60세도 안 된 나이에 그가 이제 활동을 중단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그래서 그의 소식을 들은 탁발성과 여러 사제들이 그에게 가가지고 네가 악한 일을 하니 교회를 공격하니 병이 든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자복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교단체 대표들과 정부의 관리들이 그 주변에 모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런 그림입니다. 너가 이제 그동안 손에 끼쳤던 거, 네가 말했던 거 다 철회하고 회개하면 뭐한다? 구원 얻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너희 탁발승의 악행을 공개할 것이다. 그것이 이 각시대전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가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까지 그가 성경을 만들고 개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투쟁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진리와 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분노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 위클리프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굴복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그가 살았던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지만 청년을 데리고 우리 청년반에서 순서를 썼는데 그 한지만 청년 아시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 정말 안식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일을 했던 청년인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하고 친구인데 자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때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누가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지 않겠니? 하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줄을 몰랐고 그렇게 뭐 자신이 어떤 뜨거운 그런 게 있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 순간순간 인도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오늘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어떤 소욕을 버리는 일, 그런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위클리프는 그렇게 살다 보니 마지막에는 순교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위클리프는 행정가로 불리움을 받기도 했고요.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년에는 중풍으로 그가 고생을 하는데요. 이제 자신이 그 법왕에게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끝까지 그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그 신앙의 정신으로만 살았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클리프가 착수한 위대한 운동 곧 양심과 지성을 해방시켜주고 질곡에 속박되어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자유를 준 운동의 근원은 성경이다. 14세기 이래 각 시대를 통하여 마치 생명수처럼 흘러내린 축복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었다. 위클리프는요 1000년 동안 이어왔던 그들의 그 유전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와 유전입니다. 그리고 뭐 사제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뭐한 것이에요? 그저 뜻을 세웠을 뿐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말 중요한 사업이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최초의 뭡니까? 영어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을 영국 국민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는 자기의 동포들에게 성경을 주므로 무지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이상의 것, 자기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향상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다. 역사상 최초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그가 합니다. 인쇄술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제 뭐 필사본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냥 또 비싸니까 쪽지로만 몇 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정이 돈을 모아서 함께 사기도 하면서 그 진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옛날 영어 고어로 되어 있어서 이제 영어인가 싶으시겠지만 영어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의 이야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의 성경 번역 모습입니다. 번역본의 모습입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위클리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사람의 모든 기능에 새로움과 활기를 준다. 그것은 마음을 넓혀주고 이해력을 높여주고 판단력을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사람들을 다 보면 그들은 다 뭘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품성을 정련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청년들과 나누면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좋고 예쁜 옷을 사는 것도 좋고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그 젊은 시절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심을 늘 기억하여서 뭐 해야 될까요? 정말 그 말씀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 얻는 또 능력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그 위클립의 정신으로 인하여 많은 개혁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쓴 그 성경을 읽고 후스가 또 나중에는 마틴 루터까지 이어지는 그 종교개혁의 횃불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84년에) 그가 예배 중 성찬식을 집례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눈을 감게 됩니다. 나중에 약 한 30년 지나가지고요, 이제 이 법안권이 그의 유고를 다 파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그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그렇게 그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그였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쳤던 신학은 뭐예요? 계속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계속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죽었지만 말씀은 영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란 부분을 보면 이제 지도자는 없어졌으나 그 전도자들은 전보다도 더욱 큰 열성으로 일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중에는 귀족도 있고 왕비도 있었다. 위클리프로 인하여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왈덴스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 개혁자를 통해서 이 수많은 개신교를 만들었던 그런 진정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화씨 451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책이 불타는 온도가 451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1953년에 출간된 소설이고요. 많은 뮤지컬로 많은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책을 불태우는 것이 직업인 소방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책을 다 불태웁니다. 이 당시의 시대상은 책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고 비판적인 생각을 만드는 책을 멀리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정부는 그런 여러 검열을 통해서 통제된 시스템을 가지고 텔레비전만 보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얕고 어떤 순간적인 잡지, 어떤 만화, 오락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릴, 즉각적인 만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을 태우는 직업을 가진 이 소방수가 한 소녀를 만나서 성찰을 다시 하게 돼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가 그래서 다시 책을 읽게 되는데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정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갈등 끝에 결국 그 통제가 끝나고 새로운 사회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든지 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 하나 모자란 게 없는 세상인데 우린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가 빠져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방수가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불에 타 없어진 책들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감추면 아무도 공격하진 않겠지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의 중요성, 당시에는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하는 별명이었다고 여기 이 소설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스라이팅을 통해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치 세상의 그 사람의 유전으로 1000년 동안 지배했던 것처럼 책을 못 읽게 만드는 여러 수단을 만들어서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오염돼 버리고 마는 거기서 개혁하는 이야기가 이 화씨 451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실은 성경책이 주는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행복에는 성경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그 말씀이 주는 힘대로만 사는 정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교훈을 한 3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위클리프처럼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셔서 감추인 보화를 캐듯이 연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용기를 가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남들이 욕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위클리프가 보여준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개혁의 자세로 날마다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의 심령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내 족보가 이러니까, 내 능력이 이러니까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날마다 그 구원의 경험에 참여하고 말씀이 주시는 생명수를 얻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위클리프는 새벽을 알리는 샛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평범한 한 학생이었지만 뜻을 정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특별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충성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대로 그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